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알라.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음식을 수용하라. 이게 참 음식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을 때도 엄청난 수행이 될 수 있고요. 먹을 때 잘 수행하면 엄청나게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먹는 이것에 수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먹는데 우리가 그 일에 번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먹는 걸 지금 말한 거로 하면 항상 이 청정변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에 하면 즐기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취하기 위해서도 먹는 게 아니다. 막 즐겁게 즐기고 막 도취되고 취하는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뭔가 치장을 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뭐 화려하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거 또는 내 몸 멋있게 하려고 먹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먹냐? 단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이 몸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필요한 때까지는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청정범행을 잘 지키고 힘든 걸 좀 피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먹는 목적이 그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느낌을 물치기, 오래된 느낌이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전에 있었던 거 배고픈 거. 그 다음 새로운 느낌 아니라는 건 너무 배가 불러서 뭐 몸이 배불러서 피곤할 수 있잖아. 그거 없이 적절하게 먹고 비난받을 일이 없이 편안하게 머무르도록 그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게 이게.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 수행할 때 이래 보면 항상 식탁 위에 요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 감고 그거 한번 외우고 그다음 밥 먹어요. 우리 여기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의 뭐 음식에도 천지의 뭐가 담겨 있고 그러잖아요. 남방에는 요게 딱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음식에 대한 게 좀 놀라웠던 게 이것 말고도 보면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전륜성왕경이 있어요. 전륜성왕의 사자후경이라고 있거든요. 디가니카에. 그걸 보면은 전륜성왕이 이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가요. 군대를 앞세서 가면 다른 나라들이 그냥 항복해요. 항복할 때 이제 가르침을 줘요. 전륜성왕이. 줄 때 아까 말한 그 5개 있죠. 5개 주고 6번째 음식을 적절히 먹어라. 이 개를 주더라고. 6번째 개예요. 그것도 참 놀랐어요. 음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어있음에 전념하라. 그래서 뭐 이거는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낮 동안에는 경행을 하든 좌선을 하든 뭐 앉아있든 간에 그때 언제나 장애가 되는 법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해라. 이제 밤도 보면 뭐 초경, 중간, 삼경이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뭐 부처님께서 뭐 잘 때 이렇게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편안하게 그냥 자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다. 그러니까 항상 요 네 번째 가르침은 언제나 마음이 깨어 있어서 혼침한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내 속에 번뇌나 장애되는 법을 없도록 해라. 하루를 하여튼 어떻게든 그렇게 보내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내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가르침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구족하라. 마음 챙김은 현재에 집중하고 그래서 현재 일어난 걸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도 분명히 알면서 가고 서 있을 때도 분명히 알면서 가고 앉아 있을 때도 분명히 알고 또 누워 있을 때도 분명히 알고 말할 때도 분명히 알고 말 없을 때도 알고 또 잘 때도 딱 이렇게 자려고 할 때도 그걸 분명히 알아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래 경험해 보니까 현재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어난 일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뭘 쓸 때도 보면 우리 이 어떤 요게 있고 또 손이 있고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 보면 요것의 속성은 손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놈은. 그 다음에 이 손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또 마음은 그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그걸 잘 보면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무아를 깨칠 수 있어요. 무상고 무아를.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 마음 챙기가 알아참 이 5번째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면 번뇌가 없어요. 사실은. 괴로움이 없어요. 그 다음 2번째 현재에 집중하면은 이 올바른 마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지간한 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가르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 뭐냐면 5개. 5개는
다섯 가지 덮개, 다섯 가지 장애 뭐 이런 이제 말인데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있나 없나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걸 이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감각적 욕망은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막 좋은 거 자꾸 취하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악의, 이거는 화 있죠, 화, 분노.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해태란 건 게으른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자꾸 미루고 해태. 혼침은 있는데 뭐 몽롱하게 있는 거예요. 뭐 수업 시간에 어떤 애가 혼침 상태다 하면 듣긴 듣는데 뭐 듣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혼침이. 해태와 혼침. 그 다음 들뜸과 후회. 들뜸은 안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 다음에 후회는 자꾸 지나간 거 곱씹는 거. 그 다음에 의심.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걸 의심. 요런 그 5개로부터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선정에 들도록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뭐 그 당시 상황이죠. 오늘날 같으면 뭐 조용한 곳이게 되죠. 옛날 같으면 숲속이나 나무 아래 산, 골짜기, 산속 동굴, 묘지, 밀림, 뭐 노지, 집더미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이제 이 6번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탁발에서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제 가부좌를 털고 이제 앉는 자세겠죠. 해서 상체를 딱 이래 바로 세우고 마음 챙김을 전면에 확립해서 앉아서 5개를 제거해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까지만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선정을 얻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적절한 가르침이다 이래 생각해서 이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얻게 되면 지혜의 눈이라는 게 생깁니다. 지혜의 눈이 생겨서 우리를 이루는 궁극적인 물질 정신, 또 12연기, 그 다음에 윗바사나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때로는 그 어떤 숙명통일해서 우리의 전생을 이제 쭉 볼 수 있고, 천안통일해서 또 업에 따라 태어나는 거 볼 수 있고, 누진통일해서 번뇌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게 선정이에요. 그 선정을 이제 굳건히 닦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이야기하지만 이제 다른 경에 보면 요거 플러스 또 삼명 얻는 거 되는데 하여튼 요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단계적 가르침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 단계적 가르침이 딱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히면 이제 이 불교 수행을 보는 게 조금 더 이래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보면 요 6개 중에 1개는 빠진 것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이 우리가 둘이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개, 정, 해, 사막을 통해서 불교 수행을 하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무상고, 무아, 그 다음에 여모, 유욕, 해탈의 길을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셋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실천하면은 불교 수행은 막 그냥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불교 수행의 길인 개정해 사막. 이제 사막은 배울 학이지만 이제 수행이란 뜻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3가지 수행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개의 의미는 뭐 앞에서 이제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개는 우리가 이제 조건 주어진 상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해가 되는 뭘 할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못하게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막을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 충분히 작업해서 나중에 이제 보호막이 필요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개정의 사막을 3층집으로 비유를 많이 해요. 개는 1층이에요. 정은 2층이에요. 그 다음에 해는 3층이에요. 개의 충분한 토대에 비해서 정을 닦아요. 왜냐면 개가 안 되면 정을 닦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정의 확실한 토대, 정이 어설프게 닦이면요, 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정을 확실히 닦고 삼매를 확실히 닦고 그 토대에서 이제 지혜를 얻는 건데, 그래서 3층집이라는데 개는 1층에 해당돼요. 1층 없는 2층 집 지을 수 있습니까? 공주에 지을 수 있습니까? 뭐 공법이 워낙 발전되면 2층에도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1층 없는 2층은 못 짓습니다. 2층 없는 3층은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사실은 항상 보면은 믿음, 개 이게 토대예요, 언제나. 그 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한자 말이죠. 삼매예요, 삼매.
이제 삼매를 이제 닦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째 보면 이제 개란 것은 우리 몸으로서 뭐 잘못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딱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서 이래 잘못할 수 있는 거는 개로서 딱 이래 이제 보호하고, 그 다음은 이제 왜냐하면 이래 개를 지키면서도 마음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는 정반대하면서 지킬 수도 있고, 어쨌든 몸으로서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이라는 거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확실히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정은 삼매인데, 삼매는 뭐냐면 우리 마음은 어딘가 가 있어야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어딘가 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 있는 곳이 이상한 데 가 있으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원숭이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숭이가 이래, 저도 남방에 가 수행할 때 원숭이 보면 저 높은 그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가만히 잘 안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을 하나로 딱 좋은 대상에 하나 딱 모으는 거예요. 이제 이 명상 대상에. 그래서 이제 이 삼매 닦는 방법은 이제 청정도론에 의하면 40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호흡이에요. 들숨 날숨에 이제 집중하는 아나파나사티라 그러죠. 빨리어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삼매를 얻는데, 그래서 이 삼매란 거는, 삼매를 얻는다는 거는 마음이 하나로 딱 집중돼서 번뇌가 없는 상태예요. 그것도 얻지만은 제가 이래 해보니까 한번 볼게요. 지금 호흡 수행한다고 호흡에 집중해요. 처음 한 사람 집중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딴 데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겠죠. 그 생각이 나면 놓고 돌아와야 돼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가요. 그럼 놓고 또 돌아와야 돼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개정해야 할 때 정을 닦는다는 거는 계속 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좋은 거는 계속 놓는 훈련하고 그 놓는 시스템을 내 속에 구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구축이 되면 그냥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탁 놓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좀 삼매를 폄하하는 사람도 있어요. 번뇌를 좀 그 선정 삼매, 그건 뭐 들어 있을 때나 없지 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놓는 시스템이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놓을 수 있는 게 어디서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바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놓는 시스템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잡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놓아야 이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아지고, 또 삼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세 가지예요. 하나는 삼매를 닦으면서 이 놓는 시스템을 우리 속에 구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놓고 이 좋은 대상에만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삼매가 되면은 번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혜의 눈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음 챙김으로서 이 안이비설 신이 가지고 통상적인 의식, 감각기관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거긴 하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뚫는 길이 삼매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상류따니까에 보면 삼매를 닦으라 그러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 제가 그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옛날에 볼 때는. 제가 삼매를 얻어보니까 뭐가 자꾸 보여요. 지혜의 눈이 생겨서 법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삼매를 얻으면 지혜의 눈이 생겨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삼매를 닦는 순간에 이제 보통의 우리 정신인식 과정은 속행이 7번 일어나요. 우리가 뭘 보면 보고 그 다음 7번 일어나거든요. 선정은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것이 수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정신에, 우리 미래에 엄청난 좋은 작용이 이 삼매를 닦고 있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매는 여러 가지로 엄청나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마음챙김 수행만 했어요. 한 몇 년을. 마음챙김 수행을 몇 년 하고 그때 뭐 어지간한 건 경험했지만은 괴로움도 별로 없었죠. 했는데 이제 니까야를 읽어보니까 선정이 뭐 수도 없이 나오고 비구들은 다 필수적으로 선정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한 거구나.
해서 이제 나도 좀 닦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삼매를 닦아 보니까 아까 말한 이런 엄청난 의미를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삼매는 닦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칫하면 신포도를 해서 이소부에 보면은 이제 포도가 아주 맛있는데 딱 여우가 딱 하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못 먹으니까 저 포도 시다 이러면 그런 건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뭐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은 해를 닦을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